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분위기 찬양대의 찬양처럼 실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합시다. 우리 인생에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 감기약이 없나 찾아서 감기약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설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감기약이 아니라 변비약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화상을 얇게 이렇게 입었는데 뜨거운 물에 데워서 물파스를 발랐어요. 거기다가 물파스를 바르니까 빨간 살에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파스를 바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요,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쪽만 믿으시나 보는데 다른 두 분단, 여기 분이엘 찬양대는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9장에서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책임, 인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9장 30절부터 33절이 서론 부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장,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들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근심, 애끓는 근심이 있다고,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택할 정도로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10장 1절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1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자기의 동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해서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길로 가고 있음을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다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도 대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특심한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제대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소원을 품고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그 길은 결국 바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고 또 특심한 마음은 있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바른 지식에 근거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애쓰지만 그 길이 결코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지 못하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의롭게 하는 도구,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 의는 율법을 지키면서 또 선행을 하면서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기가 스스로 세워보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함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방법, 그 방법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를 세워서 구원받아 보겠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특심이 열심히 그들을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길로 그렇게 이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지식과 방법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했던 자기 의, 우리의 의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죄에 빠진 존재들이기에 죄에 물들어 있기에 우리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건 죄인들이고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며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이 된다 할 때 이 마침은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텔로스는 목표 혹은 완성, 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료시키셨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기능, 율법을 종료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표현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시인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목적,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율법의 목적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조항들, 그 조항들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이 죄인된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율법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예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지금의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할 면에서 율법을 완전히 종결시켜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나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음을 오늘 로마서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주셨고 또 율법이 목적했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에 구원으로부터 계속 제외되고 있고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그 쉬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지키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전하게 행해서 그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죄인이고 이 율법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레위기에서 말씀했지만 6절과 7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저기 바다 건너에 가서 얻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말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의 뜻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말의 뜻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의 그 문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 너희들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표현법이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 14절,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가까이 있어서 너가 원하면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꾸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야 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저기 멀리 바다 건너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저기 무저갱 속에 계셔서 그분을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으로 애써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에서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입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입과 마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17절 18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될 수 있고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근거로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그 위에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땅까지 깊숙한 곳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저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주셨던 율법에 있는 각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가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매번 그렇게 복잡하게 지켜야 할 조항들이 많고 그것을 어기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또 속죄를 드려야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의 조항 때문에 묶여서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너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축하받아서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평생을 다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구원의 문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써서 찾으려고 했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찾고 노력하고 구원의 길을 내가 찾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지식,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지식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돌아가셔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인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정말 바른,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려고 하는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기관이나 여러분들의 사역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다면 속회를 인도하실 때, 또 기관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여러분들의 동지들, 여러분들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점검하고 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고 쉬운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고 또 내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삶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전도학교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도학교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잘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한 몇 가지 이유는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전도학교에서 배우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 어렵습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이 내용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알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이 그 쉬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내 품속에만 꼭 숨겨두고 계십니까? 뭘 조항들을 만들어 수백 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쉬운 방법을
왜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함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발 복음을 좀 전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어렵습니까? 제가 율법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다른 조항들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며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이 생명력이 계속해서 상실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싫으십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따분하게 그렇게 그냥 침체되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날마다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증거될 때, 전파될 때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도 더 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지식에서 굳건하게 서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 복된 소식, 이 거룩한 소식, 이 귀한 복음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 가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그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 나만 아버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하고 그저 나 하나 유지하는데 급급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